어느 나라에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는 왕 앞에서 하는 말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왕이시오, 참 잘된 일입니다. 이 말밖에는 왕 앞에서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 신하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신하가 잘못해서 총에 총알을 바로 장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장전함으로 인해서 왕의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신하는 역시 왕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왕이시여, 참 잘된 일입니다. 왕이 손가락이 잘려져 나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자 왕이 화가 났습니다. 저자를 당장 옥에다 갖다 쳐놓으라. 이제 그 신하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이제 이듬해가 되었을 때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식인종들에게 붙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식인종들이 그 왕을 잡아먹으려고 가만히 봤더니 왕에게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손가락이 없는 흠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잡아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왕을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왕은 왕궁에 돌아와서 옥에 갇혀있는 그 신하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아났네. 내가 그동안 자네를 옥에다 가두어 놓았는데 내가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네. 그저 그 왕의 말을 들은 신하가 또 똑같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왕과 같이 사냥에 나갔을 때 저는 흠이 없는 음식이 되어서 저들의 밥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1절로 이하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요나단이었고, 둘째는 말기수아였고, 셋째는 아비나답이었고, 막내는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막내인 이스보셋만 남기고 나머지 아들들과 그의 아비인 사울마저도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가 세워졌습니다. 한편 사울왕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막내 이스보셋을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스보셋이 이끄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윗이 이끄는 남왕국 유다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권을 놓고 7년간 피 터지게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격동의 시기에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저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나라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그 권력을 가진 존재는 바로 아브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정적인 유다 지파의 다윗과 반역적인 협상을 해오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런 거죠.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큼이 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인 사울의 첩 리스바를 범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추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추궁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가 성적으로 부도덕했기 때문에 그를 추궁한 것만은 아닙니다. 더 큰 이유는 선왕의 첩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왕의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넬이 선왕의 첩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왕권을 넘보는 반역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추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추궁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대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더 이상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아브넬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이 아브넬은 자기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력은 뭐라고 제안을 했는가 하게 되면 자기가 다윗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넬이 통일왕국을 이룬다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사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었을 뿐입니다. 한편 이러한 그 아브넬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달았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넬 네가 나를 만나러 올 때는 반드시 사울의 딸인 미갈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러한 조건을 아브넬에게 달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장인인 사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들이 갈라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에게는 미갈이 그의 첫사랑이자 그의 첫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다윗은 다시 재결합을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갈과의 재결합을 통해서 자기는 그 사울의 가문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왕은 허울뿐인 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제 어쨌든 아브넬은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이미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 발디발의 아내로 살고 있던 미갈을 강제로 떼어서 그리고는 다윗에게로 데려가므로 이제 아브넬은 다윗이 베푼 잔치 자리에서 다윗과 마주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와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을 뒤늦게 알고는 요압이 아브넬을 유인해서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압이 아브넬을 유인해서 그 죽여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과거에 아브넬이 전쟁터에서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브넬은 과거 동료였을 요압을 생각해서 아사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 붙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아브넬을 따라 붙자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인 행위는 율법이 허용하고 있는 피의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 부득이 일어났던 일이었던 겁니다. 한편 요압이 아브넬을 유인해서 죽인 또 다른 이유는 아브넬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건 정치적인 성격에서죠. 여기서 우리는 악한 요압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감정에만 치우쳐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정치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툼으로만 모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스리시는 그 신정 왕국,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모략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마귀의 모략은 이런 것이었죠. 요압의 사욕을 부추겨서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백성은 그 일이 다윗의 명에 따른 요압이 행한 일로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반감을 얻게 되고, 또한 그렇게 되게 되면 추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할 때 그 일이 걸림돌로 작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요압의 사욕을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마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사욕을 부추겨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사욕을 제어함으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자기의 사욕을 제어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의 사욕을 제어할 줄 아심으로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편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은 맥이 풀렸던 반면에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선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요압의 집에서 각종 환자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와 칼에 죽는 자와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요압의 집에 저주를 퍼 놓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그리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브넬의 그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 높여 울었고 그 왕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따라서 울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직접 애가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애가를 직접 불렀습니다. 또한 다윗은 만일 내가 해가 지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금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면서 이후로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다 기뻐하므로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온 백성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는 일보다도 더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바하나와 레갑이 서로 공모해서 이스보셋을 죽인 겁니다. 게다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던 겁니다. 이 일의 배경에는 다윗의 편에 붙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판세가 다윗에게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다윗의 편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욕이 그들에게 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온 바하나와 레갑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려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서 갚으신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하나와 레갑의 수족을 베어서 달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다가 같이 장사를 치러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가문에 남아있던 이스보셋을 멸하는 일에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고 멸하게 함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던 이스보셋을 멸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사울과 다윗의 절신한 친구였던 사울의 장남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어기는 불의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지난날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었을 때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맹세하라고 했고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멸하실 때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끊지 말라고 다윗에게 맹세를 시켰고 다윗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만약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사울의 가문에 남아 있었던 이스보셋을 멸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어기는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하나와 레갑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저들 스스로 붕괴하게 함으로써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스보셋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보셋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그 결말이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고, 이제 그는 비참하게 그의 집안은 멸망이 된 사실을 우리가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뭘까요? 이스보셋처럼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추스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실패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실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실을 믿고 어떤 시련이 와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온 나라가 버렸던 이스보셋의 장례가 끝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따라서 마침내 다윗은 이제 통일왕국의 왕위에 올라간 것이 됐는데요. 다윗으로서는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 통일왕국의 왕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것을 믿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왕국의 왕으로서의 인격과 신앙과 소양과 이런 것들을 쌓게 하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다윗을 연단시켰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울의 멸망과 대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왕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무려 2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까지 자기의 뜻대로 왕위에 오르려고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직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린 끝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위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그동안 온갖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다윗이 잘된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잘되는 비결 역시 그 길 역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작자 조지 맥도날드가 젊었을 때 도대체 참다운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세 가지의 사실을 찾아내고는 그것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두고 그것을 자기 평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찾아낸 세 가지 사실은 이런 것이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두 번째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과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